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달란트 발견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자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BC, AD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래 그 역사인데 내용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역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교회에서 가장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짓이죠.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교회, 전도자를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로마의 군인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교동문 시편 2편 봤잖아요. 그 얘기죠. 빌라도와 헤롯이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죠. 부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저지른 이 일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신앙생활에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자꾸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사단에 속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깨뜨리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이 여러분이 승리하고 응답받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운명이 바뀌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후대가 살고 세상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삶을 여러분이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여러분 잘 살고 있겠지만은 더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뭐냐면은 금토일 시대의 달란트 발견입니다. 오늘 달란트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 메시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메시지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달란트 발견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특히 자녀들의 신앙과 달란트 발견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아빠는 관심을 두어야 돼요. 엄마는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달란트 발견을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빠는요 자기 자녀들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독서를 해줘요. 책을 읽어줘요. 이렇게 매일 저녁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책을 자기 스스로 읽겠지만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읽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그럼 독서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독서 포럼은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독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어디서 답이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독서 포럼을 그래서 하기를 바라요. 그 독서 포럼을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독서 포럼을 하려고 하니까 읽어줘야 되고 만약에 아빠가 책을 자녀들에게 읽어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평생 동안 자녀들이 책을 읽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책 읽는 아이가 안 되죠. 이건 엄마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빠가 해야 돼요. 또 엄마가 또 하는 일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읽어주고, 그렇죠? 책 읽어주고. 그 답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러는데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요? 이렇게 이제 산을 본다, 뭐 바다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자연이 이렇게 보고 감탄하고 막 감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산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는 찬양을 합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렇게 보장하심을 찬양하고 참여하고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독서 포럼을 하면은 답이 어디서 나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딱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올바른 답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에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정죄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보여. 다 성경에서 답으로 딱 그렇게 딱 보이라. 그래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를 찾고 기도하고 그러죠. 둘째입니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그 이인을 만나는 것이고, 또 독서를 했을 때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입니다. 이 달란트 발견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번 이제 금토일 학교가 이제 봄에 시작이 하면은 참고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매일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이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얘기 하나씩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인 이야기를 딱 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럼을 하냐?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딱 해주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 방금 얘기한 그 책을 읽어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말 잘 못하죠. 그런데요,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아이가 들을 때 그냥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지가 말을 이렇게 줄거리로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얘기를 쭉 해요. 우리가 그 인천에 있는 우리 작은 아이가 하윤이잖아요. 하윤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교회 갔더니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그 주일 예배 때 이제 선생님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다니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무슨 설교를 했니? 하니까 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굉장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거요. 그리고 포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 포럼을 이인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가 쭉 나올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딱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답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딱 그 반복을 해보세요. 진짜예요. 오늘 이제 주일 예배에서 오나시스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나시스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오나시스가 원래 제클린하고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제클린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가보다 보니까 결혼 딱 하고 제클린하고 결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대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회를 해가지고 이제 딱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이자료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클린이요 한 달에요 24억을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불신자 12가지 상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뭐니까 와나시스가 죽었어요. 재산 다 뺏기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진짜 답을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딱 답을 주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렘넌트 이게 서밋을 키우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인 얘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이인 이야기 하면서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각인시켜주는 거잖아요. 왜냐? 결국 전쟁, 그 이인들 얘기하면 전쟁과 싸움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때에, 포럼을 할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성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다 포럼을 하도록. 그렇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절기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에 새 절기만 있는 게 아니야. 더 많아요. 근데 메인이 새 절기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정이나요, 집마다 절기가 있어요. 제사 절기잖아요. 생일 절기잖아요. 결혼기념일 절기잖아요. 이게 다 절기예요, 이게. 그리고 국경일, 그 나라의 국경일이 있잖아요. 국경일이 절기잖아요. 그러죠? 그 절기들을 가지고 가정의 절기, 국경의 절기를 가지고 뭘 해주냐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스라엘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 인생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인생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그 나라의 국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을 복음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운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국경을 얘기하면서 그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 절기를 통해서 새 절기를 지킨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해주도록.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에게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세 개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광복절, 뭐 설날, 추석 이런 날들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살려주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6.25 행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도 6.25 행사를 하잖아요. 그 절기잖아요,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6.25 그 행사를 한 목적은 뭐예요? 그 6.25 그 전쟁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쟁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8.15 기념식을 하잖아요. 광복절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라는 말이잖아요. 애국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단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강대국에 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키는 뭐냐면은 집중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일이죠. 주일 그러면은 의미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사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전달을 해줘야 렘넌트가 그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미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가 뭔지,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뭔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은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을 받아요. 의미를 아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메시지 할 때 의미를 자꾸 말을 하죠. 이렇게 되어야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자원함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홀로 있을 때도 기도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하면은 뭐가 발견돼요? 달란트가 딱 발견된다니까요. 달란트가. 자, 5번째예요. 그래, 달란트가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예배 응답 속에 있고요. 기도 응답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가 발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고, 나는 교회 살리고 가정 살려야 되겠다. 이 달란트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인지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어떤 총회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서로 통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모르면은 방황을 한다니까요. 그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렘넌트가 포럼을 하는데, 렘넌트가 응답하는 거 쉬워요. 매주 떨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딱 잡힌다고 이게 뭐가요? 예. 그런 거는 가만히 있어 응답이 와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산업인도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달란트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알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집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나하고 딱 맞아요, 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찍이 발견하게 되면은 대학을 갈 때도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점수 가지고 안 가요.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학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달란트를 찾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직하게 되잖아요. 그 일에 딱 오직한다니까요. 이게 24잖아요. 그럼 이제 전문성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예배를 드려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독서를 해도 여행을 해도 전부 다 전문성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고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세상을 보면은 두렵지가 않거나요. 세상을 보면요, 소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나를 봐도 희망이 생기고, 세상을 봐도 희망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그냥 살게 되는 거죠. 7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이 재창조 응답이 딱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영품문고 신세계백화점 밑에 가니까 더 그 영품문고 갔더니 1만 시간의 법칙도가 나오기 책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앞에만 대충 봤거든. 한 분야에 자기가 달란트 발견하게 되고 오직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럼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하루에 3시간씩 계산하면요. 10년이면은 탑이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엄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빠가 해야 되고, 엄마는 자녀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기도나 신앙을 가르치면 되고요.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응원하고 배려하고 정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아빠는요, 아무래도 독서해주고 같이 포럼하게 되고 미래를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저기 전도사 때요. 뭐 전도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 저기 청계천에 가면은 중고 그 서점이 있어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거기 가서 중고 책 사가지고 우리 성은이 우리 사모 다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읽는 게 독서관들 체질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이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서밋이 딱 된다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백화점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공항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에는 사람들이 찾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찾아서 오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응? 전문성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가 돼? 세계보고만 플랫폼이 딱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 이래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237 나라와 기도로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온다. 이 응답 당연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좀 이속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딱 오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나의 현장이에요. 이때부터 뭐냐면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발견하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이제 발견되지. 자꾸 발견되지.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만드신 나. 육체도 있고 달란트도 있겠고 그러겠지만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달란트, 그걸 누리게 되고, 그걸 유일성으로, 전문성으로
이제 재창조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어느 날 이게 놀라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작품, 시대를 살리는 작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산업이, 내 산업 속에, 내 업 속에 뭐가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딱 되는 거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시지만은 계속 더 잘 살으세요. 말씀을 따라가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꾸 말씀도 써보시고요. 정리도 해보시고요. 자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 날 오직이 되고 이스타가 돼버려요. 절대 그러한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도 있잖아요. 자꾸 메시지 써보세요. 자꾸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딱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냐? 금요일 날은 다 한 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금요 예배에 딱 참석해 보세요. 금요일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치유예요. 토요일 날은요, 랩런트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과 방향을 딱 잡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지속을 할 때에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으로 여러분들 체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도록 이 시대를 살리도록 교회와 후대 살리도록 주신 달란트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집중의 큰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우리 모든 업이 되고 우리 성도들 되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